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세상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정말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목이 타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삶은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결코 육적으로 목이 말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육적인 것들을 하늘만큼이나 쌓아 놓았어도 만족감이 없고 갈증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찾아온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받은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에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이러한 물은 육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러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마친 다음에 가끔씩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헐떡헐떡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라고 하는 이 찬송을 제가 가끔 부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영적 물에 대해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의 세계에서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영의 세계에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에 먹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에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은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물이에요. 영의 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영혼은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예수님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은 시원한 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쾌락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렸던 왕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린 부귀 영화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다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년에 가서 그런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영적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하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수의 귀중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덮을 때 진리를 찾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가뭄으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귀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귀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정작 영적인 생수를 먹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깨우는 설교들이 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을 깨우는 그 설교가 말세가 되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해주고 바르게 살라고 강하게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진짜 설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암기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꼭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암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일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시고 육체를 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만져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